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읽는 그 5번째 시간, 시몬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집과 베드로의 장모님 이야기,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게 세 구절밖에 안 되는 장면이지만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앞에 내용이 뭐였나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영을 쫓아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귀신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주로 이제 사령이죠. 죽은 영. 이 죽은 사람의 영이 원래 돌아갈 자리로 못 돌아가고 이제 떠도는 겁니다. 왜 떠돌겠습니까? 되게 이제 오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도교로부터 내려온 거니까요. 또 이 도교는 또 올라가 보면 또 인도 종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동양의 오래된 고대 종교로부터 내려온 이 관념,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다 이렇게 생명을 주관하는 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이제 하늘의 북두칠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 영이 그리 돌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옛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잘 죽거나 또 세상에 포환이 없어야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아직 풀지 못한 어떤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미해결 과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한 것. 그게 어떤 오난을 품은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풀지 못하면 이제 그 혼들이 못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국은 꼭 권선징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또 어떤 내가 누구를 죽였다고 하면 이 죽은 사람이 죽은 걸로 끝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억울한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냥 떠나지 않고 괴롭힌다. 이게 결국 뭘까요? 좀 두려워하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마음대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누군가를 완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면, 그 사람의 영이 나를, 또 위협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남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걸로 이렇게 귀결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그걸 교훈 삼아서 이렇게 귀신에 빗대어서 말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귀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일단 죽은 사람의 영이 이 땅에 머문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더러운 영,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하고는 반대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는 단어잖아요.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구별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품들과는 구별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가면 거룩해지냐 이런 이야기도 비아냥 삼아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은, 교회는 거룩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의 성품에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이렇게 거리가 먼,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하는 영과는 다른 영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우리 예수님도 나중에 누가복음에서도 또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만은, 세상에 더러운 게 뭐냐? 우리 안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안에서 악독한 거, 독한 거, 이런 것들이 나와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지, 뭐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전통적인 동양적 세계관 속에서 어떤 귀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결별을 해야죠. 우리는 옛적의 어떤 그 전통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반을 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물리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죽은 영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 영을 그 힘으로 물리치셨다. 이게 여러분 무속이라니까요. 무속은
강력한 힘이 더 약한 힘을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당들도 장군신을 모셔야 최고고, 왜냐면 그 신이 제일 힘이 세니까.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서도 사람이 악한 귀신을 쫓아냈더니 또 빈 줄 알고 또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위계 질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뭐 하등 귀신, 하등의 어떤 영들을 예수의 영이 쫓아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귀신론 이야기하는 분들은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그럼 성경에 기반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게 이 영 자체가 그런 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한정돼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는 분은 말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이기심과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영이다 그 말이에요. 이분 번지르게 말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저는 주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속마음이 어찌 그러합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욕심 행하는 대로, 우리 마음 일컫는 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신 멀쩡한데요? 저는 그냥 정상적인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더러운 영,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 우리 이기심,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런 쪽으로 우리가 여러분 싹 몰려 있잖아요.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좋은 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을 왜 나는 안고 살지 못할까? 우리가 다 이런 고민하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깨어지는 겁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아래 우리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냐고.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또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한다는 사람들 따로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세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딱 분명하게 명토 박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면 어디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게 고세 종교, 장소의 종교를 깨트린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장소 안에 가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회당 안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은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서 깨우치셨잖아요. 마치 우리가 주일에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러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들으니까 세상에 물들어 있던 우리들의 마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제 그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에는 장소 종교였다니까 회당의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믿는 자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교회가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니 뭐 이런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가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기술할 때 마가는 자기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이 복음서를 쓴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서는 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어요. 이미 회당 안에가 다 자기들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여러분 다시 회당으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각 가정으로 어디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면 됩니다. 그게 바로 회당을 벗어나서 오늘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세요. 회당에서 머무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과 또 다른 이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져 갑니다.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거점 종교가 아닌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야 예배해야만 그게 진짜다. 왜 우리도 여러분 어려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본교회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물론 본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거 소중하고 귀하죠. 하지만 그게 이제 확대되면 뭐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모이는 불리우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 믿음의 공동체니까요. 아니, 내게 중요하면 남의 것도 중요하죠. 나의 천국이 중요하면 남의 천국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겨주셔야지 왜 내 것만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지 왜 내 교회만 교회고 다른 데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회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셨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집에서 모이잖아요. 이제 회당에서 모이는 거 아닙니다. 자,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의 집으로 갔느냐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마을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습니까? 지금 두 집안에서 형제 넷이 가출한 거 아니에요. 예.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4명이 지금 가출한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금을 버려두고 갔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비를 버려두고 갔잖아요. 나 이제 이 일 안 합니다.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작은 동네에 큰 파문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데 이 예수를 만난 저 가장들이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들이 집을 나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동네에서 얼마나 큰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는지 이제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아니 지금 이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누가 한 어떤 그 뭐죠? 아파트 혹은 한 동에 남자들 넷이 가출했다 그러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네 사람이 전부 다 예수를 따라가겠다. 금을 버려두고 아비 버려두고 가출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니, 뭐, 출가라고 합시다. 가출이 좀 그렇다면. 어찌됐건 나간 겁니다. 이게 큰 사건이죠. 근데 오늘 그 사건에 이제 그 마을 사람들 대변하는 사람으로 누가 나오냐면, 시몬의 장모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추합니다. 아,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구나. 그럼 베드로의 어떤 집이 그래도 조금 넓었겠구나. 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유복하게 살았나 보다. 뭐 그때 당시에 조사에 따르면 어부는 괜찮은 직업이었다고 하니까요. 먹고 살만했다 그 말이죠. 일용 노동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베드로의 장모님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왜 멀쩡했던 우리 사위가 저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가족도 팽개쳐 생계도 팽개쳐. 그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열병이라고 지금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프레슈사라고 하는 어떤 그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이 나는 거예요 몸에. 몸에 열이 나는 겁니다. 뭔가 열이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 이야기도 했지만은 회당 안에서는 더러운 영에 들렸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신병이야 귀신이야 뭐 이런 것에 들렸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작은 동네니까 알려질 것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대 유대인들은 회당 안에는 멀쩡한 사람만 들어온다고. 다리 저는 사람 못 들어와요. 안 못 보는 사람 못 들어옵니다. 예?
정신이 이상한 사람 당연히 못 들어오죠. 귀신 들린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 하잖아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만은 막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그 틈에서 자고 말이에요. 예, 풍찬 노숙하고 막 이슬 맞고 자고 사람 오면 소리 지르고 위협하고. 이거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알아요. 아, 저 사람 좀 미쳤구나. 이상하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나요? 천만에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못 들어와요. 유대교의 이 그 거룩한 이게 뭐 정결법이 있잖아요. 깨끗하지 못하면 못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내면이 이미 다 이렇게 악독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마치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아, 왜 여러분 멀리 가서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에는 그냥 뭐 그렇듯하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 내면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 가면 차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심란한 상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어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하고 복음의 기쁨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현실에 매여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공감하는 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로 오면 다 더러운 영에 쌓여갖고 오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으로 살지를 못할까요? 왜 저는 용기를 갖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까요? 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미쁘게 여기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용서하시고. 우리가 뭐, 네,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은 멀쩡하지 못한 사람 회당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죠. 속은 이렇게 심하게 병들었지만,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지만. 오늘 시몬의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리아에 걸렸다고요? 풍토병에 걸렸다고요? 여러분, 옛적에는 말입니다. 제일 무서워한 게 전염병이에요. 혹시 이 병이 누구에게 갈까? 그래서 집에 병자가 있으면 절대로 타인을 들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게 마을로 퍼지고 뭐가 될까봐. 열이 올랐다, 열병이다, 말라리아일 수도 있죠. 풍토병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온다고 그래도 못 오게 막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막 때로 몰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는 우리가 아는 그냥 풍토병이라든가 신체적인 어떤 질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30절입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왜 여러분 자 보세요. 아픈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오늘 너희 집에 가자. 베드로의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아픈 사람 이거 할 수 없구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이제 우리가 저분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는 그럼 어머니 방에 조용히 계세요. 우리가 대접하겠습니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여자에 대해 말합니까? 시몬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렸다고 말합니까?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고쳐달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집안에서 지금 4명이 가출했잖아요. 온 동네가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 시절에 장모를 모시고 왔다는 건 베드로가 정말로 마음자리가 장모님을 모실 정도로까지 어떤 그 넉넉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생각할 때는 마음에 쏙 드는 사이였겠지. 예,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어부는 번듯한 직업이니까 또 하여간 먹고 살만하지. 근데 나까지 이렇게 돌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사이였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 사위가 가출한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속이 활활 불타올라서 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화병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게 화병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열병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열병인가 말라리아인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 아닐까요? 중요하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병명을 이야기를 했겠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문둥병, 이제 나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니 뭐 이렇게 또 중풍병자니 나오니까 말이에요. 뭔가 이 열병이 중요했다면 열병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겠지. 근데 별로 뭐 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열병이 중요하다고 여기에 대해서 열을 올리십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중요한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여자에 대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이 받아서 누워 있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멀쩡하던 사람이 저렇게 획 돌아서 가정도 직업도 다 팽개치고 예수를 따라가느냐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여자를 만나러 가신 겁니다.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10명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여기에서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놀라운 일이 있었겠구나.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또 예수님과 이야기도 나눴겠지. 그랬더니 이 여자가 시몬의 장모가 어떡합니까? 화가 펄펄 불타올라서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서 수종을 들잖아요. 자, 교회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섬기는, 원래 집사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식탁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공동체는 여러분 이렇게 집도 내놓고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였다 그 말이에요. 마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한 개인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 거기에서 뭔가 좀 불편함이 있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면서 이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서 수종 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특정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그냥 모일 장소를 내놓고 거기서 섬기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집을 내놓는다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가 봉사하고 수종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세계 도처의 교회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게 교회의 시작이구나. 근데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수종드는 일로 시작이 됐구나.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놀랍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그게 어디에 있었는가?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옛 유대교는 이제 죽은 거예요. 거기에는 율법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만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구원을 쟁취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이제 그런 복음은 지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펼쳐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퍼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까지 먼저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가가셨잖아요.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잖아요.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변화되는 일만이 남아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마가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다음 이야기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물론 전염병이라고 다 알려져 있었죠. 병 중에 가장 큰 병이에요. 공자가 말하잖아요. 내가 태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전에 올랐던 산들은 산도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큰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예수님은 고치지 못하실 병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또 평온한 시간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